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만세전에 택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복과 은혜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삼위 일체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참회와 사죄 시간 갖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안에 가지고 있는 더러운 죄악들 주님께 아뢰고 온전함과 치유함 받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우리에게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신체로 성시교도 갑니다. 성시교도 18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서 기름부으시고 내게 인도하옵나이다. 오늘날 성령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알려 비밀이 진실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라.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평안한 것을 승천하는 자도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스승에게 의지하였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모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주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로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주께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이 씻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언제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과 돌보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생명 되시고 반석이 되시며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복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총기 사고로 인해서 무고한 인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에 이렇게 악한 역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세우신 이 팔레스타인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가 주의 말씀 안에서 언제나 온전하게 세워지고 하나가 되어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주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희생과 봉사를 통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각 지체들을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키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 중에 육신의 연약함, 각종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고통 중에도 소망을 갖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의 생각을 말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을 전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하여 싸우니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찔러 쪼개고 하나님 심령들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시고 더럽고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신령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바라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삶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번제물을 옮기러 내어라. 번제를 드리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하나씩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말 아니하지 않으시고 블레셋 사람은 미디안에서 이곳에서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하나님께 하나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의 나라를 영원히 지키소서.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지 아니하였으므로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와서 주님 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는가 하면 망령된 제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신령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로마서 보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와서 희생을 하고 봉사하고 교회에게 열심히 하는 것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교회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한 주간 돌아가서 삶의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그 은혜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닌 것이죠. 그것을 언행으로 지킬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똑같이 자신의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은 받고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에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성경에서 뚜렷하게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결과가 다른 거예요.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 때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서 아벨을 죽였어요. 우리 안에 이렇게 악함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제사를 드려야 돼요. 눈으로 보여지는 형식적인 경건을 예수님께서는 화가 있다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가식된 그러한 예배를 그 심정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들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나 자신의 가지고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먼저 고백하고 그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아집을 드러내는 경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죠? 족장들을 택하셨죠. 족장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이 구약 성경에 나오죠. 이 족장의 시간이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세요. 사사를 세워서 그 사사들이 통치하고 치리할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형통함 속에서 살아가는데 사사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니까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제갓길로 자신의 뜻대로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 시대로 이 하나님의 이 나라의 모습이 더 확대돼 가는 그러한 시점에 오늘 본문에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입니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는데 이 아들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죄악을 하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안 받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결정한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 사무엘상 8장 9절에 보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이 애굽에서
노역과 노예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다시 불러 세워서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택해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안에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을 증거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져 있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나 다스림을 받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어디서 왔는가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모든 나라가 누구예요?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악하고 더러운 그러한 그 이방 민족들을 다 제거하라고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느 정도 남겨놓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악의 씨가 된 거죠. 악의 씨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죄악에 물들게 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같이. 그때 이방 나라에는 국가가 형성되어 있고 그 국가를 다스리는 왕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광야에서 고난받고 고통받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를 원망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한 나라를 날아가는 그 체계를 갖추지 못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짐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왕의 통치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지극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사람의 생각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무엘에게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하고 싶지 않고 자기네들은 광야에서 고생만 하고 고통만 받았는데 가나안이라는 그 이방 족속들이 사는 나라에 와보니까 나라가 형성되어 있고 왕이 다스리는데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모든 게 풍요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디에 동합니까? 내가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고 그 눈에 보이는 좋은 것,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 그것에 내려내서 그것을 쫓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이 이와 같이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불신앙이 가득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불신앙은 어디서 옵니까? 사람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성령은 항상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게 하지만 마귀의 역사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대적하고 남을 질책하고 항상 남을 저지해요. 그래서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보고 나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사단 마귀죠. 그 사단 마귀가 사람을 넘어뜨릴 때 그렇게 넘어뜨리는 거예요. 미혹하고 유혹해서. 세상 권세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한 그 악한 영이 들어오면, 여러분, 성도는 마귀가 통제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그 고백을 예수님이 기뻐받았지만 예수님의 뜻과 잘못된 반대의 길로 갔을 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더러운 죄악들, 우리가 예배 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돼야 돼. 그러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성도를 도와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면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됐어요. 전쟁을 하게 됐는데 이 블레셋 앞에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입니까? 메뚜기와 같은 존재예요. 블레셋은 이미 그 나라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싸움에 능한 장신들이 모여서 사는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골리앗도 가드 사람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처럼 어떠한 체계나 그러한 나라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는 얘기죠.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그들이 그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병력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이전에 보게 되면 그 5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 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으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지금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의 능력은 지금 3,000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사울 왕에게 속한 그 병력이 2,000이고 요나단에게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속한 병력이 1,000명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이 3,000명은요 완전하게 훈련되고 싸움을 위해서 길들여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만약에 나라가 위태로울 때 마치 우리 그 예비군들이 전시에 어려움을 당할 때 징집되듯이 그렇게 전쟁을 곡과 이 삽과 곡괭이와 이런 걸 가지고 싸움에 동참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이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모습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이 세운 그 왕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1장에 보면요 사울이 암몬과의 이 싸움을 해요. 그런데 그 암몬과의 싸움에서는 이 사울이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단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 적을 물질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는가면 암몬 사람과 전쟁할 때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였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우리가 삶의 환경이나 지금 주어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두렵고 걱정, 근심뿐인 거예요. 맡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속에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이 사울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사울에게 어떠한 모습이 있는가?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지금 많은 사람들 지금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많은 백성들이 지금 자신을 막 떠나가는 거예요. 왜? 블레셋의 그 위협, 그 군대의 크고 많음을 보고 두려워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게 어때요? 마음에 요동이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행한 것이 뭐예요? 자신의 생각대로 도망가서 숨고 피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외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의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내 생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룰 수 없죠. 우리 삶 또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린다면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요동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8절과 9절에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에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아니하매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느니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제사는 누가 지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을 따로 구별하죠. 구별해서 그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어요. 아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죠. 광야에서 레위인들이 왜 우리는 아론처럼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가 해서 불평불만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엄청난 고난과 이 고통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요, 지금 자신의 직분을 남용한 거예요. 사울은 제사장이 아니죠. 한 나라를 다스리도록 기름 붓고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한을 줬어요. 근데 제사의 권한은 누구에게 줬습니까? 사무엘에게 줬어요. 구분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몸된 지체예요. 한 지체가 다 있단 말이에요. 몸된 지체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은 오직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정하셔서 그 지체와 직분을 줬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떠한 사람은 예언자로, 어떠한 사람은 교사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달란트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보니까 저 직분을 가진 사람이 내 눈에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누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필요로 해서 세운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수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교회의 직분이에요. 지체가 있는데 손이 발이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자기가 발 노릇을 하겠다. 귀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귀에 노릇을 하겠다. 내가 눈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눈의 일을 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지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이러한 죄를 범한 거예요. 사무엘이 그에게 와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렇게 했다. 여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사울이 기도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에요. 첫 번째가 뭡니까? 백성들의 흩어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흩어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백성들의 흩어짐을 막으려고 했냐면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그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만큼 위대하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이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의 생각에는 자기가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내가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이 생각을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망령이라는 게 뭡니까? 망령이라는 것은 정신이 흐려져 어랭이 보통 어그러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것을 한문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신령한 곳에 벗어나서 거룩함에 벗어나 있는 상태. 이것을 우리가 망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악한 영, 세상에 속한 영,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사무엘이 지금 사울 왕에게, 기름 부었던 그 사울 왕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울이 뭐라고 변명을 하는가 하면 사무엘이 정한 날에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울이
자신의 의가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번제와 화목제가 자신이 행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행한 대로 자신의 뜻대로 이렇게 행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바로 그때에 사무엘이 왔다. 하나님의 강권하신 섭리가 그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생각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람을 통해서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를 통해서 그 길을 막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지만 성령이 어떻게 했어요? 그 길을 막았어요. 그 길을 막고 마게도냐에 가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나아가고 내 뜻이 옳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오늘 사울이 얘기하는 망령되이 행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두려움과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어때요? 우리가 불안합니다. 불안이 없을 수 없죠. 우리가 담대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고난과 고통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의 요새가 되고 나의 반석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는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비우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울은요, 처음에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사무엘의 그 말을 겸손하게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에게 어떠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났죠?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짐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군사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 그 권세를 믿어서 자기의 생각대로 했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웁니다. 사도들이 너무나 바쁜 거예요. 교회가 막 부흥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너무나 분주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바쁜 거예요. 그 바쁜 일손을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지 못하니까 이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집사,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7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들을 돌보고 구제하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한 게 무엇이에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은혜를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합니다. 교회는요, 각 지체들의 모임이에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이고 싶어서 하나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된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이 교회에서 남들을 질책하고 남들을 판단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 이것은 망령되이 행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를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망령된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지켜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깨지고 흩어지고 상처투성이가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에서 흔들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가 돼야 합니다.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정말 우리 안에 충만하고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나타나고 사람들을 사랑과 긍휼로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지혜로만 지식으로만 나와서 자기를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무지한 그러한 믿음에서 떠나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두려 말씀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 하나님의 귀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된 날, 오늘 이 사울 왕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교만과 그의 그 거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직책을 받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실 때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하고 복된 펠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동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우리가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하신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삶에 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의 감사함을 통하여 각종 모양의 헌금을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이 헌금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가져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사용하시고 그 손길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덥죠. 특히 이 날씨 더울 때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 우리 그 선영의 집사님 위해서 항상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그 안내 권사님 안부 이렇게 전화 한 번씩 해주시고 또 저 주위에 연약한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정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시간이 더욱더 길어질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친구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가서 한 분도 빠짐없이 친교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한번 하시죠.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6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이거 직접 해보시면